축복받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마지막 메시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죠? 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작지도 않고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죠. 여러분, 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선조들은 복을 생각할 때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것을 복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장수할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복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선조들은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출세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복으로 인정할 수가 있죠. 우리 선조들은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농경 시대를 지나면서 아들 이꼴 일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이 유일한 목적이 돼서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탁 걸렸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은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주님께서 다가오는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숨겨진, 이렇게 잘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축복받는 삶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열쇠가,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요,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 법을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복 받기 준비되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선 찾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God blesses people who seek His kingdom first.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젠다가 내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나의 뜻을 하나님 쫓아오세요. 하나님, 내 계획 당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협박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당신이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더해 준다는 말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절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 이걸 걱정하는, 우리 삶 가운데 평상시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만약에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걸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기도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되죠. 라스트 옵션이 돼서는 안 되죠. 기도는요, 첫 번째 선택이지 마지막 옵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두로서 성공한 신발 가게 하면 성공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리포터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우선순위 같다고. 저는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첫 자리 들어가서 참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구두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God요, 그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DOG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망명때 읽을 수 있는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이렇게 들어서지 않아요. 서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뭉개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앉겠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늘 첫자리에 모시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잎사귀가 푸르고 여러분 열매 맺는 삶, 평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선교교회잖아요, 그죠? 사랑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뛰쳐나가 선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뛰쳐나가 선교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빛날 것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es people who depend on His power. 하나님, 내가 당신의 힘을 의지하고 권세를 내가 의지하면 나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세요?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오르기로 마음에 정했어요. 내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이제 당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기이 보셔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self-sufficient 사람을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절대 복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복 주냐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인정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 능력, 권세,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 몇 분들과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아침 교제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 가운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옛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나게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재밌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요, 믿음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연수가 지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해진다는 말은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과거에 젊었을 때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얻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인도의 여러분 타고르가, 이분이 아시안으로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 감으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너무 마음에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음으로 점점 여러분 많아짐으로 내가 젓는 노,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돛대를 높이 올리고요, 바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함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복충을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을 보셨죠. 그래서 그를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2018년 6개월 남았어요. 앞으로 6개월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일 전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3년,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20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창조주가요,
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새를 만들 때 날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새들이 날개를 만든 그 특혜를 모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좀 뛸 수 없냐고. 창조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개를 활짝 피라고. 그러면 네가 비상할 수 있다고. 아무도 그걸 받아들인 새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독수리가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딱 듣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어요. 어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날 거야.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유롭게 날았어요.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최초의 비상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섭리에 따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제가 이걸 말씀을 주면 이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소심하고요, 정말 이렇게 테이크 리스크 하는 걸 좀 싫어하고 컴포트 존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 비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육과 비슷하거든요. 쓰면 쓸수록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우리 그 젊은 청년 가운데요, 이게 몸을 딱 갖다 대잖아요. 돌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좋아요. 딱 봐도 제 몸이 좋은 것 같아. 눌러봅니다. 신기해서. 그러면요,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근육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막 월크아웃을 막 심하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의연부담을 안고 기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것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고 모험을 택하는 것이, 모험이 없는 곳에는 성취감도 없다라고 월트 디즈니가 얘기했습니다. 모험 없이 신앙은 없다. 캐리커로가 얘기했어요. 모험 없이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하십니까? 저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right time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right time은 오늘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컴플레인 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모자라서 우리를 갖다 이 사막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참아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모세가 좀 잠잠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보자고. 근데 하나님이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Get them moving. 그렇게 답이에요. 뭘 멈춰 있냐고. 앞으로 돌진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다녔는데 한 번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거짓됐어요, 여태까지 해온 게. 믿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삶을 좀 정리해야 될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삶이 참 이 허구적이고 이 거짓된 삶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발길을 내디뎌야 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내 힘을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복이 따른다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es people who live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까? 크레딧을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존귀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 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소유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인간의 그 사는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게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까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조하는 것이요. 그것과 연결돼서 생각나는 코테이션이 존 파이퍼 유명한 코테이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만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코테이션이에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께서 가장 glorify,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언제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고 살 때.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안 받은 분들 같아요. 얼마나 그런 신학이 무슨 개발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셨어요. 한국 교회를 정말 세우는데 헌신하시고 순교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나이에, 저보다 젊은 나이, 어렸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와 주기철 목사님 어른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40대 중반 막 넘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글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도전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갇혀서 6년 동안 결국 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해방하기 1년 전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가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게, 가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혹시 옥에서 죽거든 절대 내 이름을 절대 영화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만이 찬양이 받고 영광을 받으실, 절대로면 안 된다고 아주 신진당부를 했어요.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들어진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영웅심리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분을 그런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요.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핍박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핍박이 없는 이 세대에 사는 것을 참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막 업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아내는 감동을 안 받아요, 절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살으라고, 나를 좀 살아달라고, 좀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주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특권이 여러분 사실 많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될 돼가지고. 그런데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는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건세와 영광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 언제요?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죄 없이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사를 받았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표현이 영어로 serve입니다. 서비스. 제가 이번 주에도 스파크 참석했던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스파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 공부에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지금 성장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면 제가 누굴 생각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밤을 못 자고 준비해서 막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섬기고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게 참 고생과 노고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다른 분에게 물을 건네주십시오. 갈증이 면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부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베푸십시오. 저는 베풀 게 없는데요, 베풀고 싶어도 베풀 물질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베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하게 웃어주는 것도요, 돈은 안 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이 돼요. 제가요 여기 한인타운에 있는 오에시스라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와,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뭐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그 말씀도요, 야 논리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그 예배당에 딱 처음 가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쉽지 않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딱 들어서는데 환한 모습으로 웰컴, 스마일을 보이면서 웰컴 하는데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요 warmly welcom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warmly welcome,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이, 아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 4월에 그가 여러분 45이었어요. 그가 너무 이 상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교황과 이 재판을부터 싸운다는 게 여러분 이 권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재판 날인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전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긴 글을
여러분과 잘 아는 글입니다. 그 부분 중에 몇 읽어드릴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말튼서는요 삶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는 붙들고 나갔고요,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때는 복을 주세요. 한국 성경인 미국 성경에는 쓰이지 않는 한국 성경에서 여러분 이 주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파더 시작해서 여러분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내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몰랐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죽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시작한 신앙, 아버지를 끝내길 바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